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리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도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2년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2023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저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것 같이 새해에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2023년에 교회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로 정하였으니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복음 가운데 예배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전쟁의 소리와 분쟁의 소리보다는 평화와 화평함의 소식들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소식들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에 세우신 교회들이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니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나눔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가 세우고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잘 이행되어지고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버지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를 비롯하여 모든 기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과 병약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대로를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것이 아니요 엄녀와 같이 호리는 말과 달콤한 유혹으로 세상을 미혹합니다.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인터넷 매체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미혹하니 저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영상을 통하여 위로받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익히고 배우며 바르게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 매체들을 통하여 우리를 교묘하게 기만하는 사탄의 계략을 능히 알 수 있도록 저희의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대할 때에 주의 말씀에 비추어 이것이 옳은지 항상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알게 하시어 우리 구주 예수님을 표대로 하여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세워진 일꾼들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주시는 힘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세워주시고 또 새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어 주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전하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가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저희들이 새해에는 떡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소중한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 듣게 하셔서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3년 표어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왼쪽으로 딱 돌리시면 여기 표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할 때요, 한 손을 가슴에다 딱 대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건 아닙니다. 보시고 한번 2번 정도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복음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참 가슴 뜨거워지는 단어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이라는 단어에 설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바로 이 복음에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복음의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 삶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었다라고 하니 그런 것 같으라 하는 식으로는 결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는 것과 동일한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며 내 안에 있던 것들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 대하여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은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때도 그냥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 이후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에 아주 대답을 잘했습니다. 예수님이 묻는 것의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도 잘 지켜오고 있다라고 대답할 정도였으면 이미 복음의 정보를 확실하게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께서 정말로 온전하고 싶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켜왔지만 이것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이 자신의 소유와 충돌을 일으킨 것입니다. 물질이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목숨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복음은 무엇이든 내 안에 가득한 것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충돌에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충돌이 멈추어지고 이 과정을 넘어서며 비로소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처방전으로 지을 수 있는 약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영양제도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몸이 그대로라도 다른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그대로인데 사람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사람을 바꾸어 인생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위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복음이 중요하고 신앙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을 직접 살았던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우 분명하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내용부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먼저 복음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토대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복음을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취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절대 복음의 위력을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나를 바꾸도록 완전히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사람이 되고 그때 복음이 나를 바꾸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 이방인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장벽을 가볍게 뛰어넘어 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장벽이지만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실제로 민족의 차이뿐만 아니라 인종의 차이, 문화의 차이, 신분의 차이, 시대의 간격까지 뛰어넘는 위력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복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들 스스로 민족의 경계를 넘어버리는 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종차별이 한창이던 시절에 흑인들이 복음을 전해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흑인이 아닌 다른 인종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또 흑인이 백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초의 흑인 여성 전도자라고 불리우는 아만다 스미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고 노예로 자랐습니다. 13살 정도의 노예 신분에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실제로 사회가 달라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좀 더 들어서 결혼을 하였는데 남편은 남북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합니다. 가졌던 아이도 키우다가 죽게 되었고 어렵게 생활하면서 또 다시 결혼을 하고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여인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에 이릅니다. 키가 굉장히 크고 아주 힘있게 찬양을 하는 찬양 사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이 곳곳에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하고 이 여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해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인뿐 아니라 백인들도 이 여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받고 구원받은 이가 많았다. 백인이 흑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억압받던 흑인이 백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위력 앞에는 이런 경계가 없습니다. 금산의 거부 조덕삼이라는 인물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덕삼은 그 지역 전체의 땅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하인도 자기처럼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나중에 마부였던 하인 이자익은 교회 영수가 됩니다. 그런데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는 조덕삼과 이자익이었습니다. 장로 투표를 했는데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전부 조덕삼의 땅에서 경작을 하는데 저 사람을 장로에서 떨어뜨려 버렸으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조덕삼은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자기 하인 이자익을 교회에서 장로로 깍듯이 예우하며 잘 받들고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주인과 하인의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을까 싶지만 놀랍게도 조덕삼과 이자익은 이 관계를 매우 잘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금산교회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할 때 조덕삼은 직접 땅을 기증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조덕삼은 그 교회의 2대 장로가 됩니다. 이후에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공부하러 보냅니다. 평양신학교에 보낼 때 공부에 필요한 학비와 모든 경비를 직접 제공하였습니다.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자마자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 이제는 장로라고 할 수 없겠지요. 이분을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익 장로가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금산교회로 부임하게 됩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이후에도 이자익 목사님을 아주 잘 섬겼던 것으로 전해져 옵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이자익 목사님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던 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3회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피선이 됩니다. 놀라운 일은 총회장이 되려면 보통 임원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 없이 투표로 단번에 총회장이 된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이자익 목사님은 총회장을 한 이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 일에만 전념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좀 많이 흐른 후에 다시 우리 교단 총회장이 되어서 그때는 연임까지 합니다. 우리 교단 역사상 총회장을 한 번 이상 한 사례는 이분이 유일합니다. 총회장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허락해줘야 가능하고 또 물질적인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익 목사님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조장로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아니었으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상 한국교회 최고의 미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자익 목사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지 않았다면
이 두 사람의 오랜 동행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계는 너무도 분명하였지만 복음 안에서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동력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의 일꾼에 대해서 세상적인 조건이나 안목으로 판단하려 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것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위력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복음의 사람이 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위력적인 이유는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의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입니다. 히브리어는 체데크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헬라인들에게 이 개념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 개념을 헬라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들에게 있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주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헬라인들은 의라고 하면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바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 있어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관계성의 측면에서 이걸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의, 의는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 믿는 자들이 더 도덕적이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든 것에 개입하셔서 죄와 악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누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바람,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기 원하는 바람이 충족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직접 만났다, 경험하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직접 구원하셨다. 그것도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드러나셨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물리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물리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 여러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당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받아들입니까? 본인이 뭔가 심각한 문제에 빠진 사람은 조금 귀를 열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여도 사람은 자신이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판단하려고 듭니다.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그러나 이미 실제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시고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이 부분은 확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귀결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해지고 이 충만한 복음으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가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삶이 예배다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는 삶이 예배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삶이 예배가 되어가는 과정까지를 밟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교정되고 충전되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그런데 그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짐으로 느끼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에 누리는 은혜, 죄인인 것을 용납하여 주셨기에 누릴 수 있는 은혜부터 시작입니다. 이 과정이 경험되어야 삶이 예배다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납득이 잘 안 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경험되게 될 것이니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그냥 그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직접 다 확인할 수 없지만, 입증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예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사이에서 너무도 큰 간격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간격을 감당하기 위한 신앙의 동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항상 물리적으로 경험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기는 하시는데 이것이 믿음의 실현으로 다가오는 일도 너무 많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고 하는데 교회는 위축되고 믿는 자도 줄어드는 것 같고, 심지어 내가 낳아서 기르는 내 자녀들도 신앙이 아닌 다른 것들에 더 눈길을 돌리는 것을 보고 있으면 희망적이기가 어렵습니다. 희망적이기 어려운 그 상황을 믿음으로 채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좋지 못한 여건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는 반대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경험하였고, 또 좀 괜찮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 실족하는 우리 자신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구나.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구나. 신앙은 정말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믿음 없이는 견딜 수 없구나. 채워나갈 수도 없구나. 이런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자라날수록 주님 없는 듯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뜻이냐 하면요, 믿음은 실체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은 설명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실체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과정 동안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스스로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기에는 아직 내 믿음이 부족하니 예배자로서 이 믿음을 더 키워 나가야 하겠구나. 이 믿음이 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채워져야 하는구나.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의무로 받아들이면 예배는 늘 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강제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바라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나아오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경험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며 지금 이 모든 과정이 나에게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복을 발견하는 일이 필요한데 예배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십시오라고 말해도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열심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설명을 오늘처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알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의 영적 자발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잘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복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가는 202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자리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시간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주제를 주시며 고민하게 하셨사오니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당연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기본이 우리에게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유가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을 사무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또 새해 첫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 주신 것들을 귀하게 쓰게 하시니 또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봉헌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이 물질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선하게 이 물질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202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가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있겠습니다. 모임입니다. 재직회가 오늘 이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직회 후에 바로 안디옥 선교회 총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선교회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가지 마시고 꼭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의회는 다음 주일 8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1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안내입니다. 성경 동독반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1월 9일부터 해서 40일간이 되겠습니다. 문의는 김민철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학교가 개강하게 됩니다. 1월 31일 화요일부터 각 지정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헌금이 있습니다. 송미영 권사님께서 김미역, 참기름, 커피 판매금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주남로의 신년 할애회가 1월 5일 목요일 항림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찰 신년 할애회는 1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저희 통영교회가 아니고 통영 중림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수첩이 있습니다. 각 부서부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구역공과는 구역장님과 건차님들께서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 건찰 모임은 오후 예배 후에 1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사랑 나누기에 협조하신 분들의 명단이 로비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현 전도사님 부임 인사는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성탄 사랑 나누기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운 시절이라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즐겁게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좋은 마음들을 잘 유지하시면서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재직 헌신 예배는 재직과 사역자들은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후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한 해의 사역에 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도 겸하여 할 생각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부터 계속해서 조금 피로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긴 시간을 사용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대신 올해의 교회 사역들의 방향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새가족 등록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배헬렌 성도님, 또 배선목 성도님, 지난주에 한번 교회 오셨고요. 오늘 등록을 하셨는데 오랫동안 미국에 계시다가 지금 통영에 오셔서 거주를 하면서 지내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세 가족 오셨으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던 우리 두 분 성도님, 우리와 함께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이곳에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며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을 이루게 하시고 두 분 모두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대현 전도사님 가족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전도사님은 김대현 전도사님, 사모님은 송은영 사모님. 전도사님 꼭 닮은 아들은 이름이 태별입니다. 태에서 구별되었다고 태별입니다. 자,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부터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현 전도사님, 송은영 사모님, 우리 태별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셨사오니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함께 복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전도사님과 사모님 위에 함께 하셔서 늘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 닮은 아이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가정이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있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평안하도록 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마스크 한 번만 벗어 주십시오. 잠깐만. 네,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네. 네, 얼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스크 쓰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거쳐간 교역자들로부터 가끔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자주 연락을 받습니다. 그분들은 공통적, 여러분들이 교만해지시면 안 되는데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통영교회 생각이 많이 납니다. 통영교회에서 우리한테 대해주신 그런 마음들을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도사님 오셨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교역자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수혜자이고요.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낯설어 하지 않고 가족으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전도사님 가정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경험이 다른 지역에서의 사역에도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라고 저에게 늘 알려주는 것처럼 전도사님도 우리 교회 사역 기간 동안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간밤에 못 뵌 분들과 새해 인사도 나누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의 사람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며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